귀하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비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진 한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고, 자, 성막이 있고는 자, 남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바로 동쪽입니다. 성막은 항상 입구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을 치고 그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요, 마치 오와 열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보기 좋게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막이 동쪽을 향하여 자리를 딱 잡으면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정확하게 위치하고요, 남쪽에 르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요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오와 열을 정확하게 다 갖춰가지고요 그들이 진을 치고 앉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들이 행진할 때, 자, 행진할 때 누가 가장 먼저 앞장선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선다고 그랬죠. 동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가 따라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북쪽에 있는 지파가 따라갑니다. 자, 근데 동쪽에 있는 지파가 가장 먼저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에 앞장서서 가장 먼저 앞장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죠. 가장 먼저 챙기는 지파들이 이 세 지파들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도요 이 세 지파가 가장 앞장서 전쟁을 수용하고 먼저 앞서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조사했더니 다른 지파들은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거나 찌그러진 지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지파만큼은 6만 명을 넘어서고 7만 명을 넘어서고 가장 많은 인구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내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내 집보다는 교회의 일을, 내가 주의 일을 먼저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들의 지파였어요. 동쪽 지파, 서쪽 지파, 동쪽 지파,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자, 근데 이 사이사이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게 뭐였냐면 가장 행진할 때 앞장서는 게 바로 법궤였습니다. 법궤가
가장 먼저 앞장섭니다. 자,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선 세웠다는 의미는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삶이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 법궤를 따라가고 법궤를 가장 앞세우는 그런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새벽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붙잡는 신앙생활이야말로 법궤를 앞세우는 광야에 행진하는 것 같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요, 법궤가 가장 앞장서면 그 다음에 동쪽 지파가 그 다음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게르손 이 자손들이 줄을 섭니다. 게르손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은요 동쪽과 남쪽 지파 사이에 딱 위치합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은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인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 바로 레위 자손들인데 자, 레위 자손들은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라고 그랬죠. 자, 게르손 자손들이 뭐를 운반하냐면 성막을 보면 여러분 이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 성막 이 길이가 50m고 폭이 25m고 이 담은 다 천여로 쌓는 거예요. 천여로 다 쌉니다. 기둥을 중간중간에 기둥을 받고 그리고 기둥에다가 천을 이렇게 둘러싸 가지고 이 막을 만들고 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도 거기에다가 다 천과 가죽으로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천 종류 같은 거, 덮개 종류 같은 거를 운반하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이고 그 다음에 덮개니까 상대적으로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자,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덮개에 있는 수레, 물건을 옮길 때 사용했던 수레가 6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가 12마리가 헌신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은요 수레 6대 중에서 몇 대를 아까 줬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수레 6개 중에서 2대가 배정이 됐어요. 왜요?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자, 근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요 운반하는 게 뭐냐면 무거운 겁니다. 이 기둥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골격을 이루는 거, 성막을 건설할 때 골격을 이루는 거 있잖아요. 나무, 그다음에 놋, 금, 은 이렇게 무게 있는 것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6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따라 그들의 하는 일의 경중을 따라 하나님께서 6대의 수레 중에서 게르손은 2대를, 무라리에게는 4대를,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막대기를 연결해서 반드시 어깨에다가 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깨에다 메고 다니니까 수레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하나님의 수레를 안 줬습니다. 자, 이것을 몰랐던 다윗과 우사는 수레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다윗과 우사는 법궤를 수레 위에다 올려놨어요. 하나님이 수레를 안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수레에다 올려놨습니다. 소가 뛰니까는 법궤를 잡으려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실 때 우리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직분을 따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왜 나 이거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 김 집사는 4개 주셨는데 왜 나는 2개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주신다. 현재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녀, 왜 저 집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왜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이 나올까요? 아니죠. 감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어진 것에, 맡겨진 것에 감사할 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7절입니다.
자, 천만을 운반했던 게르손 자손들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자, 수레 6개 중에서 하나님께서 수레 2개만 주셨습니다. 왜요? 가벼운 걸 운반하니까. 자, 8절은 무라리 자손들인데 무거운 걸 운반하죠. 자,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여기는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 같은 거, 무거운 거 운반하니까 수레를 4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은 반드시 나무 막대기를 벗개 밑에다가 연결해서 어깨에다가 매야 되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자, 우리 한번 9절입니다.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게르손 자손에게는 2대를, 무라리 자손에게는 4대를,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 고핫 자손들, 아니 하나님, 이 떼앞배 밑에서 그 원거리를 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쉴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수레 하나도 안 주십니까? 불평하시겠죠?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각자 맡겨진 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최대한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장들, 12지파의 수장들이 이제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어떻게 헌신하느냐? 은쟁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이렇게 3개씩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지파에서 모은 물질을 모아서 그거를 다 취합해 가지고 이제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헌물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지파씩 한 대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순서가 오늘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 정확하게 행진하는 순서예요. 동쪽에 있는 지파, 남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 동쪽도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순서대로, 루벤, 시몬, 갓, 이 순서대로,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순서대로, 북쪽에 있는 아셀, 단, 납달리, 이 행진하는 순서 그대로 나와서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우두머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순서가 진을 치는 순서하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행진하는 순서하고도 똑같고요, 동쪽 3지파, 남쪽 3지파, 서쪽 3지파, 북쪽 3지파, 진을 칠 때도, 행진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헌금을 드려요. 그 보면은 너무나 질서 있게 자기 날에 되면, 자기 순서가 되면, 그리고 자기 지파가 되면 이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착착착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생활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오화열이 맞춰지고요,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질서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태초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의 처음 상태는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처음에는요, 혼돈이었습니다. 복잡합니다.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잡힌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혼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하고, 모양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질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혼돈했습니다. 우리는 공허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집에는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질병도 있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연약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도 보세요. 거라사인 지방에 누가 있어요? 자, 거라사인 지방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딱 나오셔야 돼요. 거라사인 지방에는 귀신 들린 남자가 있다. 그것도 군대 귀신 들린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위협하고 자기 옷을 찢고 돌로서 자기 몸을 가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묶여 있었습니까?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죠.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주님이 찾아가시고 빛 대신 주님이 거기에 들어가시니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가고 그 사람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얌전한 모습으로 앉았더라라고 마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두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질서의 예수님이 우리 집을 찾아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무질서가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질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점점점 나은 방향으로 발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질서들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여기 용산에 가면 김구 그 기념관이 있죠. 효창구장 바로 옆에. 김구 선생은 원래는요 동학도였어요. 동학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동학 사상이 뭡니까? 평등 사상이에요. 옛날에 소장농으로, 옛날에 양반들한테 채이고, 옛날에 이 정부에 채인 그 농민들을 규합해 가지고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사상이 평등 사상이에요. 양반이 어디 있어? 천민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처음에 거기에 빠졌어요. 김구 선생. 그러다가 나중에요, 일본과 싸우면서 일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다니다가 저 공주로 도망을 갔습니다. 충청도 공주로. 거기에 그 마곡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갔다가 불교도가 됐어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에 빠졌다가 나중에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다 기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앵글로 잭슨인데, 앵글로 잭슨 중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이야 영국이 신사의 나라지만 옛날에는요 완전히 쌍놈이었습니다.
옷도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요, 얼굴은 까무잡잡하고요, 머리는 프로박산이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앵글로 섹슨족이었어요. 그들에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킹 제임스라는 왕은요,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수많은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는 그들 속에 지혜가 생기니까는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나라가 일어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뀌는데 기독교가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웠단 말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게 살아있구나. 이 못 사는 나라 속에도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 나라가 일어나네.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도 라틴어로 성경이 되실 때는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일어서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독일을 보니까는 이 독일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가 일어서네. 김구 선생이 눈이 뜬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광낙원 여사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 김구 선생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네요. 김구 선생이요, 이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처럼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방이 된 다음에 김일성이하고 담판할 때도 그 북한 땅에 갔을 때도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정동교회에서 미 군정 시절에 미군 지도자들을 모시고 해방의 감사 예배를 정동교회에서, 여기 덕수궁 옆에 정동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때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훨씬 우리나라를 위해서 낫습니다. 3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 기독교를 우리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김구 선생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잡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행진할 때도 질서대로 행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 질서도 있어야 돼요. 저는 캐나다에서 있으면서 이런 분을 봤어요.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주일 예배 딱 마치면 이제 교회 복도나 친교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다가 가잖아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은혜 받았다고 교회 본당 나가자마자, 목사님의 설교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걸 거기서 간증하고 거기서 설교를 해버려요. 세상에 1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은혜 받으면 막 우후죽순격으로 사람들이 하면 안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격 있게 질서대로 하라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내에도 우리가 교회의 서열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가 없으면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타요. 마귀, 정말 질서가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들에게 명하사 때를 지어서 앉아라. 자, 거기 22만 명의 사람들이 있죠. 마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에게 명하사 때를 지어서 앉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앉았습니까? 단위가 몇 명씩 앉았죠? 100명씩 50명씩 앉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2만 명을 오와 열을 갖춰서 100명씩 50명씩 앉히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어둠이 물러가고 무질서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문제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치유로 충만하시고 응답으로 충만하신 복된 가정, 복된 성도의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속에 질서가 잡혀가고 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질서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창조의 역사, 질서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게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지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거칠고 헤쳐지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했던 사람이 참장케 옷을 입고 평안한 가운데 앉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오화절이 갖춰지는 질서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질서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